왔다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대박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하러 왔다가.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아이고 날씨 더운데 오늘 좀 쉴까? 아이고 어떤 목사님 눈 더 돌아간다. 그래서 오셨나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수요일이라구나, 또 금요일 또 설교해야지, 이렇게 타성적인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이들도 큰 기대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배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대박을 만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배하러 성전으로, 사실은 예배보다도 형식화된 이들의 구약적 그러한 어떤 뭐라 그래요? 여기 유월절이죠.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로 왔다가, 자,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 속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자, 우선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명절에 유월절 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인이 아닐까. 헬라의 메카가 그리스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치하에서 이제 메데 바사를 점령을 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죠. 그 헬라 문화권이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에 헬라 언어를 사용했고, 심지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될 만큼 헬라어가 굉장히 아주 그 언어로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숙격이 분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언어의 그 표현력들이 헬라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명절에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더군다나 헬라는 특히나 당시의 헬라 제국 자신들의 문화가 팽배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 헬라 그 그리스에서 당시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플라톤, 뭐 수많은 철학 석학자들이 그 당시에도,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러한 철학자들과 실질적으로 논쟁을 하는,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미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그것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잘 학습되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색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요. 빌립을 찾아가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들이 원래 유월절에 왔으면은 유월절을 지키러 가야 되거든요. 이방인도 이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성전에 보면
예전에 제가 성전 그 안에의 어떤 구역을 자세하게 몇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죠? 예,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렇게 딱 경계, 거기까지 와서 예배, 어쨌든 그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만은 아무튼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거라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할까?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나 교회 다녀. 교회는 한번 가볼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회라는 이러한 큰 테두리는 너무 좋아요. 예, 오니까는 뭐 이렇게 멋진 찬양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시원하게 또 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좋은 얘기 같아. 예, 다 뭐 어떻게 좀 은혜 좀 되십니까? 아유, 다 좋은 말씀이죠, 뭐. 예, 이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듣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좀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라고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수원에 있는 어떤 그 교회는 정치하고 싶으면 글로 가야 돼요. 정치. 예. 거기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어요. 오면 전부 다 그 대통령 후보들도 와가지고 전부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는 교회는 참 좋은데 그 안에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어쨌든 그 제도의 멋진 거나 화려한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멋지게 짜여놓은 그러한 틀 속에 종교적 행위는 하고 싶어서 멀리서 어쨌든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 동참하라. 이 제도적인 어떠한 이런 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찾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출발한 것이 20절이죠. 근데 19절에 어떻게 한 단락이 마무리되었냐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만 따른다? 제자들만 따른다? 안 그래요? 온 세상이. 무슨 사건의 마무리죠, 이게? 이게 무슨 사건의 마무리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이, 어느 종교가. 그냥 여기 살아있을 때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답게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종교 행위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걸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신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에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12신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게 심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이거를 적용을, 제가 그 스크랩을 다 해놨어요. 해놓기는. 그 별의별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신들. 그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 서로 또 시기하고 음란하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과 결혼했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굉장히 그 무협지 같아. 엄청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데에 엉뚱하게 이렇게 관심이 많단 말이야. 자, 아무튼 그 신화의 본거지인 그리스에서도 죽었다가 살린 신은 없는 거예요. 이 소문을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쪽 안에서는 멋있고 화려하게 짜임새 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양을 잡고 몇 번을 흔들고 종을 치고 딸랑딸랑하고 물을 떠다가 어떻게 저쩌고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뭐 일주일 동안에 그러한 행사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예,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들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신인 것을 귀동냥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기 교회 와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분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 그분을 못 만나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에 왜 서로의 어떤 의견 충돌과 이런저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안 다퉈요, 여러분? 자녀와는 다툼이 없나요? 사람은요, 내가 나와 다퉈. 사실은 내가 나와 싸워요. 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노래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한대요. 내가 싫대. 근데 누구와 연합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전부 다 모여 있는데 당연히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배타적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우리만의 소유. 그래서 우리는 선민, 우리만의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을 받은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 와도 안 되고, 그래서 금을 거놨잖아요. 여기 넘어오지 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이거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에게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시선이, 카메라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음서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따라합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운데서도 뭐 바돌로메도 있고 뭐 빌립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는 거의가 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베드로가 주여 하고서 앞장섭니다. 또 산에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주도적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항상 앞장서서 베드로가 늘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요한도 없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갈릴리 사람 벳사다 이 이방인이 빌립을 찾아가요. 복음서에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이 빌립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이 빌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냐면은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처리가 되려면은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를 거쳐서 재직회를 거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여기를 제외해놓고 사이드로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아니 이 직장에서 어떠한 일 처리를 하는데 사장이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어떤 그 주무 부서가 모르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부서가 있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저건 내가 관할하는 부서인데 다른 사람이 저거를 하고 있어. 가가지고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그러한 역기능이 지금 역길 기능이 지금 이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뭔가 지금 더군다나 이방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그러면 차라리 빌립에게 이 문제가 왔으면은 늦게라도 베드로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안드레한테 가요. 이상하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 안드레고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다가 일 처리가 되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게 행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옆에 베드로가 이런 곳을 보고 있고 안드레가 보고 있어요. 없답시 우리를 배제시키고 저들끼리 저러고 있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지 않고 왜 그 생뚱맞은 저 사실은 서열 중하위권인 그런 빌립을 찾고 안드레를 이렇게 내세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가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제자들의 이름은 전부 히브리식, 다시 말하면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 필립, 그 다음에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누가 이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까요?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이러한 교회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템이 하나 딱 드러나잖아요. 교회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 다시 말하면 전통적 사고, 보수적 사고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기 누구예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또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어따 잘 논다, 나를 제대로 이게 예수님에게 이거를 직고한다고? 너 일로 와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제자 가운데 분파가 이루어지고 깨지겠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은혜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의 성숙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요 시점에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때가 왔도다. 크게 보세요. 영광의 때가 왔도다. 자, 이제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았고, 이게 헬라어가 통하고 또 이름도 헬라어고, 그러니까 소통이 있으니까는 창구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정착하는 사람 보면은 인도해 온 사람, 그리고 오늘 와 보니까 누가 잘 알아. 그러면 그 목장과 그 사람에게 엮어주는 게 제일 정착하기가 쉬운 거죠. 나를 잘 아니까. 나중에 이제 잘 이렇게 소통이 되고 정착이 된 다음에는 뭐 아무렇게라도 이렇게 가도 괜찮지만은 처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은.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먼저 찾아갔고, 빌립이 자기와 또 통하는 베드로에게 가지 않고 같은 이름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의 이름을 가진 안드레에게 찾아갔고, 빌립과 안드레가 연합해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님, 헬라 사람들이, 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뵙자고 하는데요, 그럼 데리고 오너라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온 겁니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경은 뭐 이렇게 이게 거두절미일 이런 게 많아. 이게 삭제된 이런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왔으면은 아이고 헬라 분들이네요. 어디서 왔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우리 저기 그리스 어디라고, 여기 어떻게 왔냐고, 이름이 뭐냐고, 왜 왔냐고, 여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 그럼 절기를 지킬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법한데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고 곧바로 이렇게 딱 오자마자 주님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띠용.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예. 근데 이게 예배하러 왔다가 대박을 맞은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최종,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하러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거를 먼저 유대인에게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그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직고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라고 해서 먼저 오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지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손을 그어놨잖아. 너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 그렇게 터부시하고 손을 넘지 말라고 금까지 걷는데도 거기까지 꾸역꾸역 찾아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어쨌든 우리가 믿는 저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내 듣자 하니 히브리 신은 우리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어쨌든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로 왔다가 진짜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씀은 이 지금 그 당시에 죄가 이 세상을 꽉 덮고 있는 거예요. 죄가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의 왕이 통치를 해요. 로마 황제가, 그게 신입니다. 또 그 바로 앞전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라죠.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고 살통팔단 도로가 발전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문화권에 있으면 대장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거기에서 철학과 사조들이 하여튼 3, 3, 5 모이면 서로 그 지혜, 소피스트라고 하죠. 소피스트.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참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전부 다 그냥 감로들방에서 오래 또 새로운 어떠한 이론을 추구하면은 제자를 많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누가 목소리가 크고, 누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팔로우십을 할 수 있는가. 오죽하면 아이들도 그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들을 요즘 다 하잖아요. SNS에 올려가지고 이게 좋아요 해가지고 그 몇 명이서 그 팔로우가 있는가, 그게 바로 자기에게 힘이고 삶의 의미고, 그게 에너지라고 하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그 킥보드 뉴스 보셨죠? 킥보드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저 사람 숲을 그냥 쌩쌩쌩쌩 거리면서 달리고 그거를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그러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접속하고 그것이 돈이 되고, 이게 참 하여튼 별의 별짓들을 다 해 지금.
누가 나의 이런 하는 행동, 이 나를 얼마만큼 많이 집중하는가가 그게 삶의 의미로 지금 부각을 하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양태만 달랐다 뿐이지. 그런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근데 천지의 주제이시고 정말 나의 인생을, 진짜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누구인가? 그분이 저 유대 땅의 히브리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왔다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 합디다. 그러니까는 이들을 찾아온 겁니다. 아멘. 교회에 올 때에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이러한 변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적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는 어떻든 간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을 꼭 만나야 할 분이 나를 지옥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나를 정말 구원해야 될 메시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예배하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괜히 자꾸만 이상한 악감정만 자꾸만 점점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져가. 이게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할렐루야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굳어진 표정이, 피규어한 표정이 점점 환하게 빛처럼 밝아지는데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굳어져가. 자, 피곤해도 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저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아깝고 귀하게 오실 시간이니까 지금 바깥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본전치기는 하고 가셔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왔다가 꼭 헛발 딛지 말고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온 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냐?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나는 내가 그냥 여기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왜? 그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낸 그 일을 하러 왔고 나는 그분에게 다시 갈 거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의미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완수하고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게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툭 이렇게 던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에 태어났고, 저 북한에 태어났고, 중국에, 러시아에 태어났고, 전 세계 한 200 몇 국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더군다나 저 유럽의 모슬렘 지역, 터키나 그 저기 다 그래. 터키, 그리스, 거기 유럽 전체 다 보면은 모슬렘입니다. 모스크가 전부 다 있고, 하루에 5번씩 종을 뻥 울리면은 전부 다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선 엎드려 가지고 이상한 알라한테 알라꼴라리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다르잖아요. 아주 돼지고기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철저히 열심히 하면서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죠. 교회가 많죠.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거리에서 할렐루야 한들 복음을 전하는 들 누가 순서가 붙잡아 갑니까?
바로 철책 너머에서는 예수 옛자만 비치면 바로 아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시대가 다 뛰어버렸어요. 공산국가는 찬양도 못 부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에도 보면은 어쨌든 그 가운데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한 20-30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이들이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 하여튼 10몇 시간 기차를 타고 여기로 오거든요. 여기 올 차비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씩 그거를 옥수수 농사 뭐 이런 그런 농사를 해가지고 몇 개월씩 준비를 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그래서 제가 갈 때 그들이 와서 먹는 거 돌아가는 차비를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찬양을 하면은요 거의 미친 듯이 찬양을 해요, 그냥 막. 그러니까는 이 창문을 갖다가 있는 창문을 2중 3중 거기다 스티로폴 이렇게 딱 하나 또 대고 거기다 또 판자 대고 그리고 또 다 문 닫고 겉에다 또 안막 치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면 주여 삼창 할 텐데 들리나 봐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쫙 들려 안 들려 그러면 안 들린대. 막 뒹굴러요, 뒹굴러. 그 시절이 그리워요. 거기는 제가 뭐 별 얘기도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중국에 우리는 아멘 이제 아몬 이게 아몬 두 손 들고 막 이래요.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여기 돌아오잖아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반응을 하나, 표정이 있나. 저한테 뭐 빚받으러 오셨는지 얼굴은 팍 굳어져가지고 이게 유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한때는 진짜 실제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다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냐?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그게 영광을 얻을 때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낸 분이 계셔요. 보낸 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지 않아요. 나를 보낸 분이 계셔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때 절대로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하고 돌아갈 때는 영광이 따라붙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그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시간 까먹고 그러고선 세월 다 보내고 가게 되면 고린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 서울 청량중학교 그다음에 한영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저 청량리 역전에 대왕 코너라고 있어요. 서울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불이 났다.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 불은 거기 호텔 맘몬 호텔이었습니다. 거기 큰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그때는 흑백 TV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쯤서 불이 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내고 거기 뭐 7층인가 8층이 그게 호텔이었거든요. 여기가 전부 다 고개 빼밀고서 막 불이 활활 타고 다 타 죽고 막 그러는데 막 불 가운데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겨우겨우 이렇게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사람을 끌고 내려오면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냥 난리치죠.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소방관에 이렇게 안겨서 내려옵니다. 카메라가 막 들이대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이 여자가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카메라에 자기 얼굴이 잡히면 안 돼. 몸에 걸친 게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천국 간다는 것은 born again,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났다면 사람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성도가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다 직분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내 안에 영광, 글로리아, 홀리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우리가 거머쥐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지금 올림픽에서 그 엄청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메달을 딴 사람은 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광스럽게 입국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 돌아오는 게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면 어때요? 카메라가 쫙 서 있고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고 신문 기자, 모든 방송 시스템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박수 칠 준비, 그들을 맞이하고 환호할 준비. 바로 예수님이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도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일이 있으면 돌아서지 마세요. 눈을 감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영광을 받을 기회입니다, 기회.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다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욕을 했던, 개 취급을 했던,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닦아주고 먹을 걸 주고 부비를 더 주면서 여관에다가 데려주고, 만약에 더 들면은 돌아올 때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마에 붙이게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영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영광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영광은 어떠한 통로로 오는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 첫째는 미랄 의식을 가져라. 시작. 미랄 의식을 갖자. 미랄이 되어야 되는 미랄.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농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농사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쉽게 그들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광을 영적으로 누가 얻는지를 주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미랄 의식이에요. 미랄 의식. 본문의 핵심은 누가 이 사회 속에,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느냐, 누가 평화의 주인공이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미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랄이 된다는 게 뭐냐? 여기 돼 있죠. 죽으면 그랬어요.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이 모양새가 있잖아요. 나의 이 모양. 그 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씨, 옥수면 옥수수, 뭐 참외면 참외. 그 자기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모양을 파괴해야 돼요. 스스로가. 깨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존재로 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러한,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실증을 이렇게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5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크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라고 얘기를 좀 해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무슨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도 당연히 내가 사도로서 게바처럼 결혼할 권리가 나한테 없지 않겠냐?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다. 나도 누리고 싶고, 아니 누가 농사를 짓고 당연히 그 농사 짓는 거를 내가 당연히 먹을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가 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여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왜 우리한테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안 한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는 겁니다. 장사해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쓸 권리가 나한테 당연히 있죠.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특권 포기, 나를 깨는 거예요. 그 자기를 깨트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생명이 튀어나오더니 사람이 살아나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살아나고, 간 곳곳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깨트리니까 그 깨트린 곳에 거기에 씨가 되어가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교회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딱 이겁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 뒤에 생명의 싹이 나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드러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로 지금까지 내가 60년 동안 살아왔다. 근데 내 뒤에 내가 지나온 자리에 나로 인하여 생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려면 자꾸만 가까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기 끝나고 있잖아요.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엊그저께 안세영이가 배드민턴 금메달 땄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협회 회장은 얼굴을 못 들고 들어왔어요. 수뇌부인데 자기가 뿌린 게 생명을 뿌리지 않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유튜브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선수를 보호해야 할 그 수뇌부가 자기의 업적 쌓기를 위해서 계속 돌려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공장에 고장이 나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 가동을 한 겁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돌아올 때 고개를 지금 숙이지 못하고 온 110년 대통령까지 지금 한 소리를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수고할 때,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구와 만나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씨를 뿌린 자는 의의 열매를, 불의하고 나만을 위해서 악독의 씨를 뿌린 자는 그러한 쓴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협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짜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진짜 영원한 자리입니다. 이 목사요? 잠시 후에는 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조금 있으면 내려나는 거예요. 영원한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넓은 집에서 삽니까? 요즘 뭐 그 지하에 세워놨다가 그냥 불나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그 벤츠 같은 경우는 1억 한다고 합니다. 1억. 차 한 대가 집값이에요, 집값.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영광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미랄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을 포기하고, 나를 깨뜨릴 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사실은 이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쉽지,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렇게 보도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혹시 그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성은 정 씨입니다. 고태를 잡고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증인이 별들이에요, 다 별. 2스타, 3스타, 막 그냥 1스타, 그냥 별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딱 회의를 집도하면서 증인! 그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예, 아니요만 얘기해요. 증인! 왜 말 안 들어요? 10분간 퇴장!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여러분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리가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 안에 역동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 내 주변 사람을 내가 늘 이렇게 아래로 보고 살았는지, 늘 나보다 더 낫지 하고 살았는지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그냥 진두르며 살았는지, 아내를 늘 내 종부리듯이 살았는지, 교회 오면 늘 내가 이렇게 늘 뭐든지 항상, 아니면 누군 내가 섬겨야 할 자리로 여겼는지, 아니면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상 받을 무게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기 초월입니다. 자, 어떻게 영광을 만들어가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미랄의식. 두 번째는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 초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적용하기도 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순신 그 장군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즉사,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외에는 안 해. 그 나와요. 그 말이 나와요. 마지막
그 전투를 앞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즉생, 생즉사.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라. 사실은 그런 말일까? 내 생명을 그냥 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나는 내 생명은 소중하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 좀 희생을 해. 내 생명을 아끼고 내 생명을 잘 유지하고 너를 존중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소중하니까는 너는 꿇어. 이런 식으로 교만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세상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 그러면 나 같은 인생은 죽어도 싸. 욕 먹어도 내가 보더라도 나는 욕 먹어도 싸. 아이고 나는 벌어지만 못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얘기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자기 부정하는 자를 뜻해요. 나를 부정하는 자. 당연히 소중하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더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귀한 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미랄로 나를 깨뜨리는 자,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디나이, 부정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역설. 예,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뭐냐? 성숙은 나에서, 성숙은 잘 보세요. 성숙이 뭐냐면 잘 기억을 하세요. 성숙이라는 것은 이 자신을 넘어서 타자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성숙이에요. 시작. 제대로 한 거예요? 성숙이 뭐라고요? 나 자신에게서 타자에게로 넘어가는 게 성숙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는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린아이는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입니다. 엄마 입에 들어가는 또 일단은 빼가지고 내 입으로 집어넣어야 돼. 여기 장난감을 쥐고 2개 있으면 하나 이렇게 줄만 하잖아요. 안 줍니다. 이거를 놔두래도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금 나이가 60, 70이 되었어도 영적 미숙아는 늘 내가 다쳤대,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나만 생각해. 나 기분 나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나에게 늘 집중하는 사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기 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은대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도 하고 말도 배우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 사회생활 친구도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이제 보니까 더 좋아.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 사람에게 사주니까 너무 고마워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친근하고 이렇게 사람을 얻는 거,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여러분 은혜는 물은 어디에 고이느냐? 절대로 둔독에는 소나기가 막 그냥 하여튼 쏟아져도 둔독에는 금방 물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둔독에 물이 고였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들어가 있는 움푹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는 누구에게 고이느냐? 겸손한 자에게 고인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여기는 자신의 생명을 타자를 위해서 당연히 자기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자, 비울 수 있는 자, 거기에 은혜가 고인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은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가 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욕망, 혈기가 욕망이 그대를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욕망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해서 혈기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으로는 이게 남자답게 사는 거고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욕망으로부터, 그 포로로부터, 나라고 하는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 거기는 이름은 젊은 스키가 많아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책을 썼어요. 미성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한 소절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자기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 러시아, 하나님 저 북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용서하시고 김정일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굉장히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북한 사람은. 근데 내 남편과 아내는 안 사랑해. 우리 교회는 누구는 원수처럼 봐요. 왜 그럴까요? 저쪽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뭐예요? 추상입니다. 추상. 내가 김정은이를 만날 일도 없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도 없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건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시간을 줘야 돼. 밥을 사야 돼. 내가 이 교회를 살려면은 내 시간을 깨뜨려서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목장장도 해야 되고 성가대를 해야 되고 실질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뒷짐을 진다는 겁니다. 이중성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받는 진정한 영광은 자기를 초월하는,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마무리를 합시다. 26절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은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끝입니다. 그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이거 대책이 안 씁니다.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도 거기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본다. 그게 따르는 거래요. 우리 입으로 굉장히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나를 인도하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노래를 하면서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계속 입은 말하는데 주님은 거기 가 계시는데 나는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가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자,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 계셔요? 예루살렘에는 어쩌다가 거기 들어갔다고 잠깐 나오셔요. 부자들, 돋보이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거기 근처도 안 가셨어요. 주님 주로 어디를 다니셨어요? 갈릴리 근처, 바닷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래요. 그건 전부 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곳이죠. 다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가기 싫어요. 냄새나요. 때로는 거기 가면 가난하잖아요. 도와주려면, 자, 얘들 헌금해라. 그럼 다 자기 손을 이렇게 주머니를 없는데 다 열어야 되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고 그를 뭐한다? 귀하게 여기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주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 6월절.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그래서 교회 왔다가 예배 왔다가 대박 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른다면 이 은혜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헬라인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요? 뭐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 사람, 보이지 않는 호랑이 같고 곰퉁이 같고 늑대 같고 여우 같고 구렁이 같고 여시 같고 여우 같고 요 속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 이 보이는, 하나님 절대로 이 보이는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속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근데 이 속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따라가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속 사람이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집사님 되세요, 장로님 되세요, 권사님 되세요. 시작. 귀하다의 반대는 뭘까요? 네? 네, 안 귀하는 거예요. 안 귀해요. 안 귀하면 뭐예요? 귀한 사람은 정말 보고 싶고 붙잡고 싶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싶고 몸 주고 싶고 이러지만은, 안 귀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가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왔다가,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주님 만나서 대박 사건이 났습니다. 이들이 자기와 말이 통하는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룩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을 그냥 짚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우리의 이런 자존심 싸움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질서로 생명 살린에 초점을 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름다운 교회 보내시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사회의 뒤안길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부끄럽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또 정말 나를 초월하고 내 생명을 부인할 줄 아는 과감한 결단력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계신 곳에 어디든 나도 거기에 있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